성령 충만한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까? 그 이유가 뭐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본장의 기록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2차 포로 때에 BC 597년입니다. BC 597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로서 그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주로 기도하다가 불수레로 임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합니다. 또 그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계시와 환상을 또한 그가 경험합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나왔죠. 그것으로 그는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를 포함하여 포로로 끌려간 자나 고국에 남겨진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한 나라를 잃은 슬픔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 시대에 약속한 영원한 다윗의 왕국과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된 것 같은 이 슬픔은 그 무엇으로서 그들을 달래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받는 중에 미래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청사지를 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면서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를 1차적인 그런 약속의 포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은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만 고수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선민의식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오게 하소서 진정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비전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함되는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포함되는 나라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결코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전 세계적으로 비치게 될 그런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22절 23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분배했죠. 그 12지파에 분배한 것을 여기를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까지 그 지역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틀려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된 그 땅하고는 이게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지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땅을 분배받게 해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분배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거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쓰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약시대에 감사하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본
존속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에도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갔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죽게로 돌아온 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들이 현장에서 그걸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나라는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비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 1절부터 사실은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었어요. 12절까지를 통해서 성전 및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온 바다가 새롭게 정화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정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직접 네가 환상 속에서 강을 건너가 봐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물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릅니다. 그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그 물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남쪽 아라바로 흘러서 이 물이 흘러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에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1,000척을 형량한 다음에 건너가게 합니다. 그때 이 물이 어디까지 닿습니까? 발목에까지 물이 차 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건너가게 할 때는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차올라요. 무릎까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게 하시니 이번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옵니까? 이 허리까지 차올라요. 세 번째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게 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어. 헤엄쳐서. 그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도대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헤엄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물이 창이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이 에스겔을 내리고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돌아갑니다. 강가로 돌아가서 물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다시 살아가면서 고깃대들이 구물구물 거립니다. 고깃대들은 막 여기서 고깃대가 구물구물, 저기서 구물구물, 막 고깃대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그 강을 찾아옵니까? 강태공들이 찾아왔어요. 어부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 좌우에 나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고요. 또 수많은 열매들이 주로 맺히게 된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 완성이 됐을 때에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시냇가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시냇가 양 주변에는 이제 열매 맺는 나무들이 1년 사시사철 계속적으로
거기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사탄과 범죄가 개입한 다음에 인류 역사가 뒤틀리더니 드디어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잡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에 거기 보니까 이제 재림 예수가 등장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서 세계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과 물은 각각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그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기가 된 다음에 포르디가권에 파기가 된 다음에 헤롯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건물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이 중수가 됐어요. 이게 엄청난 성전이거든요. 지금에도 가보니까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성전이 엄청나게 성전 건물만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주변에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저 미친놈을 다 미친놈 저 미친 데가 또 나타납니다. 무슨 비싼 밥 먹고 저는 헛소리를 다 하고 있냐. 어떻게 이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건물을 헐어버리나. 내가 4월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게 무슨 얘기가 도대체 알아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4월 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알아채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 성전이 자기 몸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겁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완성, 이 구속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류 구속이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올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이제 살리는 것이거든요. 이 물이 생명수거든요. 이 물이 영생수거든요. 이 물은 자 구원의 생수인데 이 구원의 생수는 언제 어디서 흘러나오게 되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봅시다. 자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로 대해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온다 했어요. 자 39절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 성경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죠. 신약에도 성령이 있었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시는 성령은 구별되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구별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적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보내시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은 계시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만민을 시원케 하는 이 구원의 생수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며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생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인격과 사랑의 인격으로 여러분 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 죽었던 영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들했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소성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각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사이도 나라도 갈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바이킹 족속들이 유럽의 바이킹 족속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대들이 변해서 여러분 신사의 나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기웃동거릴 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나타납니다. 영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름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가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가 뒤집혀질 사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는 틀림없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907년도 여러분 1900년도에 다시 성령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이 전 세계를 그때 강타했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1900년도 여러분 1904년도 영국의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 이 존 웨슬리 그 이후에 1900년도에 이 부흥운동이 또 일어났거든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가등으로부터 여러분 거세게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또 1900년도에 미국에서 이 개몽주로 인해서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약화될 때에 또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잠자는 영적으로 실험해진 이 미국 사회를 다시 성령의 불로 다시 일깨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07년도 조선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양 산정현 장로교에서 이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원산에서도 감리교 여선교사들이 와서 이게 성경 사경을 하면서 성령의 불이 그때로부터 이제 서서히 붙기 시작했는데 이제 급기야는 1907년도 평양 산정현교에서 있었던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전 조선반도를 강력하게 불태운 것입니다. 그때 이 대부흥의 결과로 사람들의 금연과 금주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흥운동 기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척에 사는 술고래의 진시간 이 역사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부만 이게 제가 옮겨왔습니다.
염소에 사는 노름꾼 김씨도 세 사람이 되었고요. 황량에 사는 성씨는 술고래가 되어서 악한 영들의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그는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부흥운동은 사회의 잘못된 전통도 강력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당시 사회에서 7거지 악이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참으로 비참한 사회였습니다. 아주 나쁜 사회 관습법이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아도 이제 사실상은 아이를 못 낳고 남자와 여자를 낳게 되는 것도 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자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자가 아주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 또 딸만 낳는다. 그래서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7거지 악입니다. 그 다음에 시부모를 잘못 모셔도 여자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등 이런 모습을 보여도 이제 내쫓으면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부흥운동은 바로 이런 것도 다 고쳐놓았고 말았습니다. 청주에 사는 김씨는 자기 첩과 첩의 아들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기는 부인과 딸과 함께 오두막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우리 집은 지금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역사 이 초대교회 한국 교회 역사서를 보니까요, 막 이런 내용이 막 수두룩해야. 그 당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첩제도가 강했습니다. 어지간하게 잘 살아서 다 첩을 놓고 살았거든요. 아르산 첩을 놓고 살았어요. 그냥 평양이요, 1907년도 평양 인구가 5만인데요. 성령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 인구가 8천명으로 올라가요. 아니 막 급하게 기독교 숫자가 막 불어나요. 왜 그러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니까 막 회개가 터지고요. 누가 뭐 그런 일을 막 시키니까 자기를 쓴거라고 막 알고 되고 막 울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첩을 두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찾아가서 첩한테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조선사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이런 죄악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성령 충만의 4단계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이 역사를 위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센가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스겔 이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그를 이제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이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일천척을 청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건너가봐라. 그러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처음에 발목에 찼습니다. 이 발목에 차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온전히 끓는데 백성이 열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물이 창이랄 때거든요. 곡식 거둘 때니까 물이 창이랄 때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기 쉬울 때는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인가 알 때 올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 거두는 때가 물이 창이 돼서 물이 넘치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이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그를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누가 앞장서냐?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법궤를 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괴가 하나님의 괴가 들어있는 무거운 법궤를 맨 거예요. 이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하나요?
요단을 가면 들어가야 돼. 아니 맨몸으로 가도 물에 빠질 것인데 무거운 복귀를 들고 들어가래요. 이거 환장을 놓으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제자장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서 이제 물을 밟습니다. 물을 밟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물이 전차적으로 사라집니다. 내려오는 그 양이 적어집니다. 이제 물을 밟고 이제 디뎠던 것 같아요. 딛고서 있을 때에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점점점 양이 적어지더니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 끊어지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나설 때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루 저녁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집으로 이제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여러 사람의 배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배를 띄워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책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아주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냥 빨리 집으로 가고 싶고 가서 집 바로라도 먹고 좀 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내 배에 얘기하고 좀 빌려달라고 그 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집 장모님 이제 열병이 걸렸을 때 찾아왔어서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쳐줬거든요.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이 베드로가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은혜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아마 틀림없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이 밝았는데 이 물고기들이 다 물가로 다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여러분 진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요. 자신심 상하지만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상을 뒤엎고 많은 고기들을 낚아올리게 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를 많이 낚아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는 느낍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그가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폴비노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아무 데서나 주님 부르가지 않아요. 그 전에 여러 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가 빡 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요. 아주 그냥 고생 바다지로 하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안절부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발목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 봤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진짜 역사가 이루어지네? 말씀이 사실이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긴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발목에 차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행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천만 막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천만 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 발목 단계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가 힘이 살아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말씀과 성경을 따라 예배와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무릎 단계에 이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 예배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든요. 이 거룩한 인재를 경험했거든요. 이제 에스라 9장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뭐 하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무릎에 이런 성도는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그가 가집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와서 주님 앞에 와 두수를 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십니다. 높으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이기기 위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이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은 이제 어느 신앙을 그가 통과했느냐? 무릎 신앙을 그가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단계를 그는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리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멀리 이동하는 사람은요, 멀리 이동한 사람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힘을 쓰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허리에서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허리 힘이 약하면 전반적으로 그 사람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허리 힘이 강해야 됩니다. 허리 힘이 강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차래요. 이래야 여러분 영적인 이 무장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하려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이 군사가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차야 돼요. 영적인 군사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여러분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연단받은 성도라야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금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는 사람은요, 이 허리에다가 등짐을 쳐도요, 넉넉히 그것을 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몇 킬로까지 치고 갈 수 있어요? 50kg 칠 수 있나요? 50kg. 딱 50kg. 이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보면은 일꾼들이 상위 일꾼. 제가 그 당시에는 1년에 3경이라고 했죠. 쌀 12가마니 주는 사람은 100kg 이 쌀가마니 들여야 돼요. 어깨다가 들어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들어 올려야 이 사람은 1년에 쌀 12가마니 주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쉬우면 말이에요. 송아지 보는 것, 소 보는 것, 제대로 소를 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쌀가마니를 매봐. 그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상위일꾼이다. 아니면 상위일꾼은 못 된다. 그래서 판결한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허리 힘이 강해야 돼. 진리 허리대로 무장해야 돼. 진리 허리대로 무장한 사람일수록 거기다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넉넉히 지고 가는 이런 힘을 그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50kg, 100kg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가 힘들어요?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저는 기쁘거든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여러분 그 어려운 친구요 찬송 부르며 메고 갑니다. 그건 무거운 거 별로 아니에요. 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돼 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무거운데 어떤 사람은 셀 목자러지 또 뭡니까 주일학교 반사러지 처장되러지 막 2중 3중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때 구김살 없습니다. 그냥 할렐루야야. 아직도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그냥 뭐 일을 맡겨줘도 할렐루야 아멘 막 긍정적으로 막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kg짜리 메고 가면서도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길이 돌아가지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져 모르겠어. 그래서 막 불평을 막 토하고 막 원망하거든요. 짜증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아직도 여러분 그 신앙이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오는 어디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허리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허리에 이 말씀의 은혜가 거기까지 밀려온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라야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청으로 헤엄쳐 건너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온전히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요 이제는 힘으로 못 가요. 이제는 힘으로 가는 그 때는 끝났습니다. 막 물이 넘쳐가지고요 이 손끝 이상으로 물이 넘치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이제 강을 건너가죠? 헤엄쳐서 갑니다. 여러분 헤엄쳐 가면요 헤엄을 못 치면요 굉장히 건너가기가 어렵지만 건너가기 어렵지만은 헤엄치는 사람은요 이걸 아주 쉽습니다. 저도 수영을 좀 배웠거든요. 제가 3년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평형, 대형 이거 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배울 때는 어려워요. 막 숨을 쉴라 또 자세를 제대로 잡을라 여러 가지 힘든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이 그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것은 너무 재밌어요. 재미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의 힘을 이용하거든요. 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의 힘을 이용해서 부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가게 되면 아주 소원하게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단계가 되면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에 의해서 내가 이끌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여러분 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도 내가 풀려주기 굉장히 어려운 난감한 문제도 다 주님 말씀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여러분 말씀의 선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니 나의 생명 되시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보셔서 내 기쁨 넘치네. 찬송가가 있듯이 여러분 이제는요 내 감정도 다 버려줘요. 이제는 내 의지도 다 버려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은 참으로 별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별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절대 권능 앞에서 나는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로구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의지도 버립니다. 주님 내 힘을 버립니다. 온전히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맡아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에 순종해 가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겠나이다. 주님이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시간이 없으다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뜻 안에 모든 것 다 있사오니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발목 단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의지가 살았어요. 내 생각이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 아직도 내 감정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여러분 이 권세 앞에 내가 의지가 꺾이고 내 힘을 여러분 힘에 내가 붙여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가려니까 막 막힙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저항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 단계로 통과하시려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 받아요. 옛날에 은혜가 약할 때는요 내가 살아서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내 인생의 주인. 그때 이제는 은혜를 받고 이제는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감정이 다 꺾이고 내 의지도 다 꺾이고 이제는 참다운 은혜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님이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내가 막 밀려오거든요. 그 말씀의 은혜가 막 강력하게 막 부딪혀와요. 내 힘을 어찌할 수 없어. 이제는 나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를 다 내려놔요. 이제는 나를 모릅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에 여러분 내 인생을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니까 만사형통이라.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얹어놓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과 내 감정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아버지 주의 말씀만을 따라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